어, 제가 예전에 한 여성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50대의 한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을 듣는 그때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분을 지금만 이제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 이후에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참혹할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을 생각하시고 지금 단 몇 번이라도 교회를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그 얘기를 들으면 화내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분이 반응이 저에게 아직도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 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복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올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동시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을 두려워해서라도 너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가 오늘 축약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타나는 본문 말씀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저주를 받는 모습, 심판받는 모습들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열렸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 앞에 하늘이 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려고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실 때 이제는 희생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마가 중요한 것이 흰색은 순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흰색은 승리의 색입니다. 승리의 색이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완벽한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공의로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어떠한 사람도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이 굉장히 공의로울 겁니다. 사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단할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마를 타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 백마를 탔고 또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들이 백마를 탔습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들은 단순히 왕으로서 자기를 섬기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을 신처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가 다 백마를 타고 오면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들일 뿐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또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면 할수록 이들은 적그리스도일 뿐이니 이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께서 진정한 신이 되시고 예수께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다.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신다.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을 보고 예수님 실수하신 겁니다, 예수님 저거는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 12절 말씀에 나타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요한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불꽃 같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다 숨길 수가 없고 다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판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판에 그 누구도 항거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많은 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담대한 것 같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어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위대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를 더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상식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상식 하나를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제 이름 하나 안다고 해서 그냥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전체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이름을 알면 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위,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이 그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에서
이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냥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보다 더 우위에 서서 내가 당신을 통제하고 내가 이 씨름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이름을 절대로 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모른다, 예수님만이 아신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통제 아래 모든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홀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으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심판이 이 위대하신 왕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보통 예수님 십자가의 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가 예수님 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들, 순교한 사람들의 피도 아닙니다. 이 피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휘둘러서 그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튀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수많은 구약이 성취되는 것을 사실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에도 구약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피가 예수님의 그 옷에 묻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로 베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필 정도로, 이 정도로 참혹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은 결코 낭만적이지도 않고 그냥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굉장히 참혹하고 때로는 잔인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중요한 것은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같이 왔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보면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은 그 한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를 이끌고 오십니다. 이들이 입은 옷이 깨끗한 이유가 이들이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군대가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과 여러분,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가 바로 뒤에 따라오면서 이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마겟돈에서 땅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예수님에 대항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땅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군대가 세마포 입고 오면 뭐 어떻게 싸우죠? 뭘로 갑옷을 입어야 될 텐데 이 세마포 이 천옷 입고 어떻게 싸울까요? 게다가 손에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따라왔나 그런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예수님 혼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무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입에서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실질적인 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말씀으로 몸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합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을 것이다. 이것이 다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영적인 심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다음 구절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왕보다 가장 높으신 왕이라는 뜻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태양 앞에 아니면 태양 위에 서서, 그래서 이 천사를 보면 태양과 한 몸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밝은 태양빛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군대들에게 외치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도 아니라 새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새들을 위한 잔치가 벌렸다. 새들아 어서 오라. 새들을 너희를 위한 강한 많은 잔치가 열렸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저 사람들 다 죽을 것인데 저 사람들이 죽으면 저 시체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 그 큰 잔치가 벌렸으니까 빨리 와서 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가 아마겟돈의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새들을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의 이미 결론은 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끝은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이 새들에게 죽어서 다 먹힌다. 다 그 시체들이 다 썩어가는 것이고 그 썩어가는 시체들을 이 새들이 하나하나 다 쪼아먹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들이 시체를 쪼아먹는 그 모습을 한번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하지만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에 받는 심판이 그렇게나 잔혹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그 잔혹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새들이 죽은 시체들의 모습을 시체들을 다 뜯어먹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심판의 두려움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반드시 바라보고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자,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만한 자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이 없고 많은 건강이 없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누리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유혹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제 이 얘기의 클라이막스만 남았습니다. 이 절정이 이루는 때가 됩니다. 절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되냐면,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군대와 이 인간의 모든 이 악한 군대가 지금 모여서 이제 전쟁을 크게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시시하게 그냥 다 끝내버립니다.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리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그냥 산채로 잡아다가 유황불 붙는 못에 그냥 던져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이들을 가장 먼저 처벌하셨던 이유는 이들이 가장 앞서서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의 눈을 속였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장 먼저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이 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처리하신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이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다. 그냥 참혹한 대학살의 장소가 그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죽은 자들에게 새들이 이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다 쪼아먹더라. 굉장히 끔찍하죠.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들이 먹는다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데 구약에서도 보면 새들이 쪼아 먹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들짐승이 먹었다 그 시체를.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이 고대 근동 고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제대로 묻어 주어서 그 제대로 그 동굴 속에 넣어 주어서 이렇게 제대로 시체를 처리해 주면 이제 그 사람의 사후 세계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기 위해서 자주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이 시체를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놔두던가 나무에 걸어두던가 그렇게 아니면 그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아버려서 이 사람이 나중에 사후 세계에도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놔두니까 새들이 와서 들짐승이 와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은 사후 세계에도 그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새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끔찍한 심판,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두려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심판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두려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단순히 그냥 내가 저 사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그냥 가면 저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서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면서 영원히 후회하며 살 것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예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한 그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갑옷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써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많은 유혹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편에 오늘도 서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